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날씨가 아주 여기는 한국하고 기후가 정반대라서 아주 추운 겨울이 돼가지고, 제가 좀 방 안에서, 참,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자고, 한국은 참 따뜻한 날씨가 될 건데 여기는 추운 겨울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부 꿀송이 보약교티를 함께 합니다. 오늘 2023년 5월 21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욥기서 35장에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욥의 네 친구 가운데 가장 참 그래도 굉장히 깊은 교훈을 남겨주는 엘리후라는 참 좋은 친구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연소하다고 했는데 욥과 네 친구들 중에서 욥의 지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했는데 확실히 신앙이나 영성이나 또 인생의 지혜는 꼭 그렇게 나이만 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영성이 있고 지혜롭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의 네 친구 가운데는 엘리후가 가장 참 제일 좋은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 36장 22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엘리후는 권합니다. 정말 엘리후의 말이 은혜스럽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찬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37장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무대 가운데 등장을 하신 거죠. 엘리후는 폭풍과 천둥, 번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36장 27절부터 37장 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 우주 가운데 행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과 때로는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남방의 광풍과 북방의 찬 기운을 일으키시고 얼음을 얼게 하시고 구름을 일으키시는 자연의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거나 목적 없이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이루시고자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선교지에 오니까 이제 뭐 시차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가만히 방에서 그냥 뜨뜻하니 전기장판 속에 들어가만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너무 이제 몸이 무리가 됐는지 그 싱글스라고 영어로 한국말로 그 뭡니까 면역이 약해져서 걸리는 그거 그 겁나게 아픈 거 있잖아요. 막 몸이 아픈 거 그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자로 돼 있는 그 몸이 면역이 약해지면 그게 걸려요. 그래갖고 막 그냥 몸이 아파요. 아파 막 그 근육통이 오고 뭐 수두같이 그 무엇이 물집이 생기려고 그러고 그런 내가 잘 아는 병인데 영어로는 싱글스 생각이 났는데 한국말로 갑자기 외국에 오니까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면역이 약하고 무리해가지고 걸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따뜻한 여름 날씨로 가는 한국에 아들 장가 보낸다고 갔다가 갑자기 이제 시차도 다르게 또 아프리카에 돌아오니까 추운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이 되니까
좀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무리가 됐는지 그런 병이 있어서 우리 아내도 조용히 쉬고 있고, 좀 쉬니까 이제 이건 쉬어야 낫는 병이라 쉬고 가만히 좀 휴식을 취해야 이게 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한국은 따뜻하게 하시고 이쪽도 남부 아프리카는 겨울이 돼가지고 춥게 하시고, 이 모든 기후에 이런 모든 변화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폭풍우가 가라앉고 하늘이 맑아지고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현상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거죠. 욥기 37장 23절에서 24절은 엘리후의 긴 연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측량하고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인간이 다 이성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어찌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인생사의 일들을 원인과 목적과 이유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요. 정말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들, 정말 깨끗한 신앙생활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그냥 어떨 때 보면은 갑작스런 사고나 그냥 갑작스런 암이 걸려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차라리 데려가려면 나 같은 인간을 데려가지 왜 저렇게 귀한 분을 데려가실까? 그런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막 아무리 이해 안 된다고 뭐 따지고 불평해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가 매달렸던 왜 고난이 임했는가, 무엇 때문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가, 거기에 천착하지 않고 거기에만 그냥 딱 묶여 있지를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목적론적 관점으로 그 고난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난의 초점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엘리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문학적이고 이런 지식이 많은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참 지혜는 지식이나 지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일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를 않고 그게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그들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왜 그 아들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어째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원인 그것을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뜻이 계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저급한 사탄의 논리고 사탄의 수준이었습니다. 사탄은 무슨 이유가 있고 대가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욥이 잘 믿지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저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마귀는 희한하게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게 다 사탄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욥과 같은 진정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원하는 보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욥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삶.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뛰어난 보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 신대원 다닐 때 가르치셨던 박성복 교수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집에 전에 방문해 보니까 박성복 교수님 집에 다 그 액자가 걸려 있어요. 액자가 걸려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저를 알아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 저를 알아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의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은 따뜻한 날씨고 이곳 남부 아프리카는 추운 겨울이 돼가지만 기후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능, 그 기이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하며 아버지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고 하신 그런 아버지 지혜자의 말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믿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